오늘은 이제 마지막 특강인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뭐 읽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 교회 사역에서 심장과 같은 이제 그런 사역, 거기에 대해서 특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다 종이가 안 돼요? 거기 왜 같이 보셔요? 예?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셔요. 예. 자기 거 악착같이 달라 그러셔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하고 6장 7절까지의 이 도편은 여러분 중에 또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상황에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제자반 2기 이제 마지막 특강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중심, 기둥되는 핵심 메시지 되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붙잡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강을 드리고, 6장 7절 우리 교회 중심 성구잖아요. 그게 바로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두 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봐, 김 목사님, 여기 저 뒤에 불을 저 뒤쪽 이렇게 좀 한번 적절하게 꺼보세요. 예, 이거 뭐 다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한번 적절하게, 예, 그쪽 꺼도 될 테고, 예, 그 정도는 켜놓고, 예, 또 이쪽도 한번 꺼질 수 있으면, 그건 그럼 다 끄면 안 될 테고, 예, 그 정도는 최소, 예, 됐습니다. 예, 아이고 전 요즘 생각하기를 환경 보호에 대해서 엊그제 라디오를 듣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도 유명하지만 또 똑같은 동명이인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공이 생물학인가 과학 쪽 이제 그쪽인데, 환경 보호 이런 쪽으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생명 다양성 운동 본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 환경 이런 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하면서 생물 종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식물, 동물, 생물 종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런다 그러지요. 근데 그게 일정 이상 진행되면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하여튼 환경 보호는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반 수료하시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디에 전등이 과도하게 켜져 있다 그러면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낮에도 그냥 과도하게 켜있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 100촉짜리 전구 하나 켜져 있으면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집에 100촉짜리 전구도 켜져 있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국수 집에 이렇게, 저희는 기계까지 갖다 놓고 국수를 집에 이렇게 가게에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100촉짜리 전구도 있는데 그런 가내 공업처럼 장사했으니까, 근데 100촉짜리 전구는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렇게 있다가 끝나기만 하면 바로 그거부터 끄셨어요. 그거부터 껐고, 그리고 30촉짜리 그잖아요. 그렇게 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교회다, 요즘은 이게 다 이제 절약형 전구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엊그제 수예배 때도 예배 끝났는데 계속해서 저 정면에 그 아주 밝은 조명 켜 있길래 제가 그거 빨리 좀 끄시라고. 예배 끝났는데 그거 켜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독일이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아주 빵빵하게 독일이 나가지요. 뭐 세계 최고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영국 다 경제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뭐 그리스 뭐 이런데 뭐 파산 직전까지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일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독일 경제가 지금 잘 나가는 걸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빵빵할 거예요. 근데 제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거기에 처음에 방어든 거기는 이제 세 줄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샤워장은 없었어요. 이렇게 화장실은 고층에 있었는데 샤워실은 없었는데 2층인가인데 샤워실은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이 샤워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샤워하려고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물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비누칠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비누칠까지 했는데. 그냥 그래서 물이 안 나오길래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비누칠한 상태로 나가. 그래도 그냥 비누칠한 상태로 수건으로 대강 닦고 나가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너무 고소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난감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 다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간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일정 기간 물이 나오다가 이게 저절로 스톱되도록 그렇게 타이머를 걸어 놓은 거예요. 독일이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혹시 돈 많이 쓴다 그러면 독일로 유학 보내세요. 독일로 유학 보내는 거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 안내해. 제가 공부한 보훔 거기 강한일 목사님도 거기서 박사학위 했잖아요. 보훔 거기는 또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니까 어학과정 가는 것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다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교민 거기 집사님 그 딸인데 그 딸애가 이제 고3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고 딸애가 이제 엄마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너 뭐 용돈 있냐 그랬더니 나 저기 뭐야 1마르크 있어요. 1마르크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500원. 근데 1마르크 하면 물 한 병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트라센반 전차 타고 다니는 거 이게 카드 있으니까 나 물 한 병 사 먹을 돈이 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별히 해프다 뭐 그렇다기보다도 문화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애들이 검소한 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독일로 유학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 살면서 엄마 아빠 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데 학비 또 교통비 또 휴대폰비 뭐 등등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 독일 유학 총 비용이 더 싸요. 더 싸요. 그러니까 100만 원 미치면 거기는 학비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뭐 먹는 거 자는 거 방세 뭐 그게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 다니고 더 싸대니까요. 애들이 그러고 그런 거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검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구나 이 교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쓸데없이 켜져 있는 거 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의식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예, 또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됐는데 어쨌든 예. 자, 아까 두 절 읽었는데요. 5장 41절 42절 거기에 보면 41절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죠.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제일 화나는 거는 욕먹을 때가 제일 화나는 거예요. 무시당할 때가 제일 화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이름이 이게 무시당하고 짓밟힌다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제일 대표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들란다면 뭘까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책?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꼽으란다. 그 사람 이름, 그죠?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권이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무시하되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는 조상 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영화, 옛날 중국 영화, 또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다 부모님 원수 같고 복수 갚는 거예요. 서부 영화 하면 막 이런 갱들이, 서부 총잡이들이, 나쁜 총잡이들이 나타나서 뭐 어떤 농장을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조그만 애가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장면 보면 막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 나중에 자라서 건맨이 되잖아요. 쫙 총 쏘는 거. 그래서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빠른 총잡이가 돼가지고 탁 드디어 그 악당들을 찾아가지요. 근데 악당들이 하나둘 죽고 맨 마지막 악당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죽이냐? 그런 2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영화에는 이제 그때 장면이 쫙 하고 이렇게 나오죠. 농장이 불타고 부모님이 죽고 거기에 우는 아기 애 조그만 애 걔가 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부 영화의 아주 통속적인 거는 그거예요. 중국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애들하고 싸우다가 저쪽 애한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면서 누구 욕해요? 걔네 엄마 아버지 욕해요, 그죠? 이렇게 욕하면 그냥 걔가 막 화가 나서 막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건데 누구 이름이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누구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그러면 막 가슴 아파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기본적인 본능으로 보면 내 이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문. 그래서 부부지간에 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가 이제 내년이면 따져보니까 결혼 30주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권사님들 결혼해서 더 오래 사셨을 테고. 근데 오래 살아도 예를 들어서 서로가 부부지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부부싸움 말로 티닥티닥거리다가 아이고 당신 집안 건드리면 이건 본격적으로 싸우자는 거죠, 그죠? 근데 오래 사셔도 집안 건드리고 이러면은 이게 화딱지 나죠. 어때요, 권사님들? 그래요? 그죠? 전 지금 30년밖에 이제 안 살았으니까 40년, 50년 더 살면 그런 게 없어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밖에 무슨 크리스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면 안 그렇대.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면 내 이름, 우리 부모님, 또 조상, 우리 가문의 이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한국교회 얘기 가끔 하면서 막 그냥 마음을 끓이고 그냥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그렇게 그냥 막 자꾸 추락하는 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전 또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생을 건 사람이에요. 다른 직업 갖지 않고 이 직업 가지고 이쪽으로 평생 살려고 건 사람인데 쉬운 얘기로 내 직종, 내 나와바리가 해석해드려요. 나와바리는 자기 영역을 말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형편없이 쭈그러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게 신앙인데 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삶을 거는 건데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를 가르치고 뭐를 전도하나요? 42절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요거는 헬라어예요. 메시아 요거는 히브리어예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똑같은데 문자적인 뜻으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할 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걸 말해요. 근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느냐?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구세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뭐를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이고 66권 성경을 제일 짧게 줄이면 사도신경이 되고 사도신경을 더 짧게 줄이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죄송해요. 이게 안 꺼놨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 탄생한 한 지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설교, 베드로가 한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어야 진짜로 복받으며 산다,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하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1절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런 거는 교회에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뭐 일반적인 원리도 정확하죠. 어떤 회사가 잘 된다, 그럼 회사의 회장, 사장부터 임원급이 헌신적이면 잘 되죠. 어떤 나라가 잘 된다, 대통령부터 대통령 측근이 진짜로 헌신적으로 공정하게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면 잘 되겠죠. 근데 각기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콩가루 집안처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6장 1절,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됐다,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되는 바로 그때, 제가 데모 굵은 박스에 놨죠. 바로 그때에 뭐가 일어났냐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그거예요. 잘 될 때, 부흥될 때, 그때가 사탄이 틈타고 시험이 발생하기도 해요. 교회가 부흥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흥됐다고 다 사람 인격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성숙한 거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인격이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편, 내 편, 나랑 친한 사람, 내 친척, 내 고모뻘 되는 사람, 교회에도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늘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거를 사람이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나랑 친한가 또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부터 따지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이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는 언제나 친소관계 따지니까 친소관계를 따지면 안 되고, 어떤 사람하고 친소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기하고 친소관계를 따져야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원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원망, 그 원망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원망이 더 커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졌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분란이 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뻐하여 화살표를 쭉 해놨죠.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기쁨으로 됐어요. 아,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원망이 기쁨으로 되기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 가지 치료가 있었어요. 자, 오른쪽부터 보면 현상적인 치료, 그리고 왼쪽에 보면 근원적 치료. 현상적 치료는
자,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다. 그럴 때 우선은 두통약 먹으면 머리가 아픈 현상은 치료가 돼요. 근데 두통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근원적인 치료예요. 그죠? 자, 현상적 치료는 뭐냐면 지금 구제금을 분배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기 헬라파 1절에 헬라파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유대인인데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주로 생활한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본토 말고 본토 바깥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중심으로 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이스라엘 본토 말고 본토 바깥에 어디, 그 당시 헬라 세계,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자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 도시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금을 드리고 그랬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헬라파 과부가 진짜 더 어려운데도 그 사람은 구제 명단에서 탈락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원망이 발생했죠. 아, 사람 차별한다. 아, 저쪽이 히브리파가 더 많다고 우리 그렇게 한다. 원망이 발생해요. 그래서 현상적인 치료하는데 3절 보세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7 집사님을 선택한 기준인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되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되게 말을 남의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에 집사람한테, 뭐 부부지간이니까 집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 아,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다 그래서 말이 이게 한 단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담임 목사 사모니까 교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때, 아, 담임 목사 사모님은 알고 있겠지 하고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목사님한테 얘기하기가 뭐 하니까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사모님한테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나누겠지.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와서 집사람도 저한테, 성도들한테 들은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꼭 해야 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성도들로서는 뭐 담임 목사 내외간 부부지간이니까 알고 있겠죠. 근데 집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집사람은 전혀 몰라.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목회의 핵심적인 거 이런 거 집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뭐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안 좋은 얘기는 전 집사람은 거의 안 합니다. 또 당회나 이런 데서 이거는 그냥 우리 당회원만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 저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당회는 당회원만 알고 있읍시다. 근데 당회 끝나자마자 다 알아. 부인들한테도 다 알아. 대개 이제 부인들은,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신랑 장로님 됐으니까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여보 그냥 당신이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장로지 내가 장로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을 옮기는 거, 그건 성경에서도 많은데 그런 거 하는 게 안 좋다고. 근데 이게 사람이 신앙이 변화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훈련해야,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쭉 해가지고 니골라까지 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님으로 세우고 구제 재정 그걸 그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자, 현상적으로 해결됐죠.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뭐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제 진짜로 누가 어려운가 이걸 보고 했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해 우리 중앙지방에 4교회를 집중적으로 돕습니다. 작은 교회 돕기. 근데 4교회 그거를 지방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우리 성락성결교회에서 동역교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중에서 자립되도록 신청이 한 12교회가 왔어요. 성락교회 동역교회 프로그램에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내 선교부 그리고 해외 선교부 또 남전도 여전도의 임원 해가지고 그런 분들 다 모이니까 40여 분 40분에서 50분 사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쪽에서 신청서 들어온 거에서 교회 이름 지우고 목회자 이름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카피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교회를 도우면 제일 좋을까 그거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표 다 내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표 나온 순서대로 4교회를 뽑았어요. 우리가 보통 채점할 때 사람 이름 가리고 채점하는 게 엄격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요. 그래야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뉴스 보니까 싱가포르에 콩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콩희 목사님. 표정들 보니까 못 들어보신 것 같으네요. 이름이 그렇게 이상한 목사님도 있었습니까? 콩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름이 하베스트 처치 그런가? 하베스트 교회지. 거기가 몇만 명이 모이는 게 몇만 명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젊어요. 40대는 넘으셨나 이제 그분이 콩이 목사님이 아니면 30대 후반?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 교회 분위기가 아주 자유로운데 그냥 청자켓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최근에 교계 뉴스 보니까 교회 그 돈 뭐 몇백억 이 교회 무슨 자금을 부인이 음악가예요. 근데 부인 음악하고 뭐 하는데 그거를 서포팅 해줬대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 당국의 수사까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정부 당국의 수사에서 지금 결정이 나기를 면직 결정이 났대요. 뭐 교회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뭐 소송이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돼가지고 면직 결정이 나고 뭐 이랬던 모양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고 또 훌륭한 젊은 목사님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공직이나 무슨 사역 망가지는 거는 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내 가족, 친척, 인척 챙기지 않기. 이렇게 하면은 신앙은 잘 훈련될 수 있어요. 욕을 먹을까요? 당연히 먹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비밀 가르쳐 드려요.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욕 먹으면 장수 안 돼요. 오늘도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교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눈 얘기가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셔야 될 목사들은 안 데리고 가고 옥 목사님처럼 좀 오래 계셔서 일하셔야 될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빨리 곁에 두시고 싶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좀 빨리 데려가셔야 될 목사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 안 데려가고 이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몇몇이 나눠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교계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오래들 살더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왜 그럴까? 욕 먹으니까. 지금 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현상적인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7분의 최초의 집사님이 나오죠.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사람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7사람의 이름을 분석해요. 이름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그런 거나 단어들 분석해 보면 이 7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다 헬라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 이름으로만 봐서는. 그러면 히브리파가 대다수인 교회인데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교회에도 어느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대부분 많고 경상도 사람이 많고 이북 사람이 내려와서 영락교회 이런 데는 개척한 교회니까 지금은 세월이 뭐 한참 반세기 넘게 흘러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북 사람이 주로 많고 그런 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북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거기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주로 대부분 세웠다. 그 정도면 훌륭한 거죠. 그죠? 여기에 세운 7 집사님들은 대부분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현상적인 치료예요. 근원적인 치료가 있어요. 근원적인 치료. 12사도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딱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차,
이게 교회가 신자 수가 많아지고 재정 많아지고 행사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거를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게 이거를 놓쳤구나,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게 약해지고 있었구나 하고 다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옆으로 제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접대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어려운 사람 먹을 거 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여기 표현을 주세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여기 말씀 선포, 말씀 가르침, 말씀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구제, 봉사 사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중심은 말씀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을 중심에 놓고 또 하나 기둥이, 조금 작은 기둥이 바로 접대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옆으로 치워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을 세우고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와 말씀 합하면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집중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근원적인 치료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가 이 문제도 삐쭉, 저 문제도 삐쭉, 이게 문제가 삐쭉삐쭉 나와요. 이거를 마치 한번 머릿속에 어떤 장면으로 상상해 보면 겨울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뭐 쓰레기장에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다 곡식 베어내고 난 논이나 밭이 이런 데도 눈이 이렇게 눈 덮이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선이, 그죠? 아주 이쁘게 눈이 덮였어요. 근데 눈이 좀 녹아요. 그러면 쓰레기장이나 깡통도 삐쭉 나오고 저기 무슨 나뭇가지가 삐쭉 나오고 삐쭉삐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눈 덮인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덮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말씀의 은혜가 점점 다운이 되면 문제는 모든 데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교회는요, 사람이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때가 있을까요? 그런 때는 없어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또는 아주 말을 그냥 잘 전하, 나쁜 말도 그냥 늘 막 말 전하는 사람, 앞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물론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삐죽삐죽 삐져나오지 못하게 말씀의 은혜가 더 이렇게 덮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놓고 마구 그냥 교회에서 설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안 좋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 자리에 놓은 거, 그게 바로 근원적 치료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7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그 상태가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심 성경 구절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런 거죠. 바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근데 7절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니까 1절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언제나 문제들을 늘 극복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신앙이 아직 깊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회자가 아유 큰일 났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답게 아직까지 목회적인 그런 마인드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아유 큰일 났네. 어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설 때 교회는 한 단계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할까? 멋지게 해결할까? 그래서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할까? 딱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고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거죠. 자,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진 것은 엄밀하게 나누면 부흥 자체가 아니라 부흥의 결과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왕성하다는 뜻은 헬라어 단어로 아욱사노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언제 쓰셨냐면 그 씨앗을 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 씨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씨가 자라는 그 생명력,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욱사노예요. 말씀은 자라요. 말씀 암송하시면 자라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루에도 여러 번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2구절과 암송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암송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쭉 창세기 1장부터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거기 이렇게 머릿속으로 묵상하는데 너라는 단어가 아주 유별리 커 보이고 그게 막 강조되는 듯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바로 너.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그건 너 아시? 그래요? 갑자기 생각. 말씀 그건 너,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죠. 근데 바로 너, 바로 그건 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려는 사람이 너란 말이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12구절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막 가슴이 그냥 막 절절해 오고, 그렇게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도 그러더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게 우리가 암송하고 진지하게 끌어안고 묵상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12구절 암송 공적으로 체크하거든요. 한 번도 틀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도록.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하려는 게 그거예요. 올해 1년 동안 내내 목회자들이 12구절, 이제 앞으로 한두 주간 더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들이 일정한 시간을 갖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은 그러면 살아 움직여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2절은 참 좋지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은 왕성하다, 아욱사노,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말씀은 다 암송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편 1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책 아니었거든요. 성경이라는 거는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짐승 가죽으로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사야서만 해도 이런 두루마리가 몇 개나 됐으니까 이거 짊어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거기 성전 가서, 회당 가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에서 왕성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원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 부흥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제자반 마지막 특강인데,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중심 성구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이어지는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 말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제자반 2기 훈련을 마치고 수료자가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을 비전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런 복이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의 부흥과 축복의 원리도 여기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반 이게 수료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 성구, 우리 교회 비전이 담긴 성경 구절 6장 7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 우리 제자반 2기 이제 곧 수료하시고 2기 훈련 다 마치시는 귀한 분들에게 가정과 또 가문, 개인적인 삶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교회 섬기고 인생길 걸어가시며 교회 공동체 비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